15년 동안 남유다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져 내렸던 남유다를 여호야다의 반정을 통해서 요아스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다시 다윗 왕조를 복원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 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7세였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입니다.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세워지면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았으며 이웃 나라가 강해져서 그 남유다를 공격해서 약탈하고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이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사역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뉘앙스가 이상해요.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문제가 생겼다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요아스가 몇 년을 통치했어요? 방금 읽었는데 40년 통치했습니다. 여호야다가 39년까지 살고 마지막 1년 이렇게 요아스가 통치할 때 1년 남겨놓고 죽습니다. 다행스럽죠. 39년 동안 여호야다가 함께 통치를 해줍니다. 여호야다가 함께 있는 동안 요아스는 나라를 아주 잘 통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둥과 같았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엄청난 방황 속에서 요아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결국 바알과 아스레라를 따라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 39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갑자기 1년 사이에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주일날도 설교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많이 의지했어요? 여호야다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야곱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그가 부모님께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가 후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복강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야곱 아버지 집에서 채색을 입은 도련님으로 살다가 거기까지 그때 뭘 봐요? 꿈을 보죠. 꿈. 이렇게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채색을 입었던 그 시절을 지나서 13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와 감옥에 투옥된 채로 13년을 지내면서 그의 믿음이 연단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시대에 중동 지역의 모든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아스에게는 뭐가 지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연단이 부족한 거였습니다. 직접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계속 들었는데 그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호야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준비하지 못한 건 뭐였어요? 본인이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그 나라를 홀로 통치하게 될 때 그 통치할 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해주고 죽지 못한 겁니다. 어떤 리더가 있어요. 우리 교회든지 뭐 어떤 회사든지. 그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였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대는 평가가 안 돼요. 죽고 난 다음에나 그가 물러난 다음에 그 공동체나 조직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된다면, 잘 번성한다면 그 리더나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나 그 어떤 조직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봤던 왕 중엔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은 당대에는 굉장히 통치도 잘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강해졌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결혼을 잘못 시켰죠. 며느리를 잘못 얻었습니다. 아달랴라는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결국 3대가 모두 다 남자들이 죽어지는 그런 큰 비극을 겪게 됐고 나라도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좋은 왕이었냐, 아니 이게 망한 왕이었냐, 이게 매우 사실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당대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무책임한 겁니다. 그 다음 때에 망해버렸다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그의 병이 고쳐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랑한 그 모든 것은 바벨론 성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최초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당대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나 그 사람이 리더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그 전대에서 잘 준비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의지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는 은혜가 있었고 복을 받았고 강성해졌어요.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뭐가 있었어야 돼요? 여호야다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실수는 그겁니다. 자신을 의지해서, 본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지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의지하도록만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에게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었어야 했습니다. 뭘 해야 돼요? 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그가 형통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가 죽어버리면 끝이 됩니다.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요아스와 같이 마지막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내가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충성에 대해서 먼저 오늘 요아스의 충성과 요아스의 배신에 대한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요아스의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아스는 6년 동안 어렸을 때 1살부터 7살까지 6년 동안 어디서 자라냐면 성전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근데 성전에 숨어 지내다가 보니까 성전이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성전 안에 있던 귀한 물건들, 성전 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 어디로? 바알 신전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전부 다 바알 신전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전에 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6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성전이 형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어린 마음에도 뭐요? 이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그 안에서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각 마을에 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복구해야 된다. 성전세를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얼마 뒤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유다 여러 마을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해마다 모으시오.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시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고도 그 일을 서둘러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분명하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성전세를 거두어라. 근데 레위 사람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두르지 않았느냐, 그것을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저도 처음에는 한 1, 2년 몇 개월 늦춘 줄 알았는지 몇 년까지 늦췄어요? 왕이 된 23년이 되도록 그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20년 단위로 길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레위인들은 성전세를 거두지 않았을까? 그 문제는 무엇 때문이냐면 남유다 안에 있는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이 지방의 방백들, 지방 호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방 호족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방 호족이 됐냐면 왕의 아들들, 왕족들이었는데 주로 이렇게 아래쪽 왕족들, 주로 이방의 공주들 출신의 왕족들이 그 지방의 호족으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공주들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레인들이 제사장들 누구의 눈치를 봤어요? 지방 호족들, 방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마을까지 내려가서 성전세를 거두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 영어로 우리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이 투자로 이걸 적폐라고 하면 적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적폐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적폐로 남아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가 났어요. 누구를 부르냐면 여호야다 대제사장, 영적인 아버지였던 그를 불러서 그가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자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하지 않았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돈으로 거룩한 장막을 짓지 않았소? 여호야다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만은 요아스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정이 있었고 여호야다를 왕으로서 책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이 보수돼야 된다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새로운 정책을 쓰합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세금을 못 거두니까? 지방 호족들 때문에 세금을 못 거두니까. 그래서 뭐 어떤 정책을 피냐 보면 지방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면 성전 앞에 헌금함을 둘 테니까 거기에다 안 내려갔죠. 예루살렘에 성전 앞에 헌금함에다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요아스 왕은 헌금을 넣을 상자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여호와께 세금을 가져오라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 세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한 돈입니다. 이
성전세는 특별히 더 거두는 게 아니라 원래 모세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해년마다 반세겔씩 하나님께 성전의 세금을 바쳐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운영하도록 하라.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시간 동안 성전세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내야 했던 성전세를 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근데 지방 호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전 앞에 헌금함을 두고 이 성전세를 다시 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세를 내도록 하니까 관리들과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모든 관리들과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상자에 돈이 가득 찰 때까지 돈을 넣었습니다. 돈이 가득 차면 르이 사람들이 그 상자를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들과 대제사장의 관리들은 상자에 돈이 가득 들어있나 살펴본 뒤에 돈을 꺼내고 상자는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되풀이하여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마음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금이 아니라 다시 헌금이죠. 사실 매년 내야 되는 것을 내고 싶었고 성전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없었어요? 그것을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그 마땅히 되어져야 될 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끌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당연히 성전은 고쳐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누가 없었어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성전의 세금을 거두어서 성전을 고쳤을 때 엄청난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을 고칠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새와 놋을 다루는 사람들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전을 고치는 일은 잘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 모습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꾼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 남은 돈을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쓸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이 평생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면 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야다의 대제사장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게 주어진 왕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때가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 뜨거웠던 때, 여러분도 뜨거웠던 때, 지금이 제일 뜨거운가요? 예.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런 상황에서 요아스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성전에 숨길 때가 몇 살이었다고? 85세였습니다. 85세. 그리고 그날 이렇게 이제 7년 정도 지나서 7살이 됐을 때 92세가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39년 동안 왕 옆에서 보필을 하다가 그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여호야다는 130년을 살았다. 이거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창세기 때는 100년을 넘게 살죠. 야곱도 147세를 살고. 하지만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로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70, 80을 살았어요. 모세가 고백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고백할 때 뭐예요? 보통은 70, 그때 당시 평균 70 살았고 좀 강건하면 80.
요즘 좀 비싼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80대 초반 남자들은, 여자들은 80대 중반 이 정도가 평균 연령인데 지금이 좀 더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 때도 70, 80 살았습니다. 요위하다가 130살을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왜 요위하다는 오래 살았을까?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호야다의 사명이 시작된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몇 살 때 시작됩니까? 사명이? 85살 때. 모세는 몇 살 때 시작됐어요? 80살. 아직 85세 이하들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85살 때 시작했습니다. 요호야다는. 그리고 45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제일 나쁜 이야기가 뭐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 나이가 몇 살인데 꼭 그 나이 타령하면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누가 그래요? 우리 서현이처럼 초등학교 6학년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중학교 3학년은 그런 소리를 해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고3이 되면 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또 그런 소리를 해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39살이 되면 또 그런 소리를 합니다. 29살이나. 이 나이에 내가 하리. 85살이 이제 시작이라니까. 85살이. 그 나이가 무슨 나이인데 뭐 얼마나 먹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나이 타령을 해요. 자기가 늙었다고. 뭐 안 된다고. 갱년기 왔다고 또. 아무튼 뭐 별 핑계가 많아요. 85세가 모세보다 많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쓰임 받았습니다. 요호야다가 39년 동안 요압성을 보필하다가 죽었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왜 안타깝냐면 좀 더 살아서 요아스 왕이 믿음으로 좀 더 성숙했다면, 믿음으로 그 왕이란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될 때까지만 좀 더 살았다면 더 남유다는 번성하고 부흥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30년을 살았는데도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빨리 죽었는데도 잘 죽어버렸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이 죽어야지만이 다윗의 시대가 열려요. 사울왕이 빨리 죽어야 다윗의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어버렸다.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이 시대가 좋아지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130년을 살아도 아쉬움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짧게 살았어도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호야다는 어떻게 130년을 살면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이 싱싱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마지막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 힌트가 나오는 부분이 14절 후반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대요. 요호야다가. 제사장은 원래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사역한지 아세요? 제사장은 30살에서 50살까지 20년 사역합니다. 30살이 되면 사역을 시작하고 50살이 되면 사역을 끝내요. 요호야다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할 필요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호야다는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사실 요호야다가 뭐 매일 번제 드린 개인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꼭 기록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역대하를 기록하는 역대 기자는 그것을 14절 끝머리에 그냥 잠시 끼워 넣듯이 살짝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역대하를 막 기록했던 기자가 이렇게 막 적다가 요호야다에 대한 기록을 적다가 요호야다는 매일처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를 꼭 적어 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호야다가 130년을 살면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매일처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면 새벽기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예배를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예배가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본인의 삶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올 화수 새벽 기도를 3일 쉬었어요. 3일 쉬니까 상태가 안 좋아져. 여러분 모르게 저는 그래요. 며칠 예배를 안 했더니 이게 이렇게 예배가 없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져요. 삶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꾸 뭘 먹어서 살만 찌는 것 같아서 어제 오늘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는데 예배를 쉬면 삶이 팍팍해지고 삶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공허해져요. 알 수 없습니다. 계속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내 안에 어디서부터 새로운 힘이 나느냐. 저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 환자 돌봐야 되고 병원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사람들 신방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3일 쉬었더니 하나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도 어제 오늘 몸부림을 쳤네. 이거 하나 준비하면서. 근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해도 힘이 남아요. 참 이상합니다. 이걸 알아야 왜 여호야다가 130년의 그 나이든 사람이 꼭 필요도 없는데 매일처럼 가서 번제를 드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거 같잖아요. 아닙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생을 지키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요. 누가? 여호야다의 인생을 보는데 여호야다에 있어서 그는 매일처럼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줬고 그 예배가 그를 버틸 수 있도록 지켜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가 남유다를 다시 재건한 것과 다윗 왕가를 다시 회복시킨 것에 하나님께서 그 공을 인정해서 그를 어디에 묻어주냐면 왕들의 묘실에 묻어줘서 16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는 왕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가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힌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은 죽으면 어디에 묻히냐면 첫 번째는 다윗성에 묻힙니다. 다윗성에. 근데 왕들 중에 아주 잘한 왕들 있잖아요. 성군들. 잘한 왕은 왕들의 묘실에 묻힙니다. 그래서 항상 죽으면 표시를 합니다. 다윗성에 묻혔다. 이것은 지금 좀 해렸다. 이게 잘 안 좋은 왕이었다 이야기고 왕들의 묘실에 묻혔다 이야기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성경 퀴즈. 이스라엘 역사상 왕이 아닌데도 왕들의 묘실에 묻힌 유일한 사람은 누구인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딱 한 명. 그게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삶과 그 남유다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아스 왕의 배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엄청나게 방황했던 것 같아요. 짐작해 보면 그 마음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여호야다에게 물어보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면 괜찮았는데 이제 혼자 결정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두려움도 오고 외로움도 왔어요. 이 외로움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달랴가 그 할아버지 때 요람 때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고 그 아버지 때도 다 죽여버렸고 그 형제도 다 죽여버렸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요아스였기 때문에 그는 실제적으로 왕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상의하고 함께 나누고 나라를 정치를 해야 될 의견을 물어봐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아까 말했던 지방의 호족들이 여호야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줄 테니까 함께 정치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있었으면 단칼에 그들의 의견을 이렇게 잘라냈을 텐데, 거절했을 텐데 그들은 달콤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18절 보면 왕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왕과 관리들은 아세라 우상과 그 밖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유다 지방의 방백들의 의견을 들어줬고 그 의견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백성들도 한꺼번에 같이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무너져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39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몇 개월 사이에 순식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달콤함과 성적 타락의 그 유혹이 굉장히 급속히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왜 우상을 섬길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좀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정말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바알 신은 그들이 믿기를 비가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을 이게 상징하는 음란한 여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알 신에게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하면 비가 오게 하느냐? 바알 신의 섬기는 신당에는 누가 있냐면 여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신당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알 신이 비를 내리냐? 그 남자들이 여제사장들과 성관계를 하면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가 돼요? 합법적인 일탈이 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데 비가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비가 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알의 신전에 가야 되고 거기서 여제사장과 관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것과 성적 일탈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디였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였어요. 그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지켜라, 예배 드려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게 답답해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무거운 짐이야.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너무 달콤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대. 비가 내리게 해준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다 채워준대. 이런 종교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 그것을 모두 다 표현하게 해주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드는 우상 숭배의 종목이었어요. 왕이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는데 갑자기 요아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니까 온 백성들이 순식간에 우상 숭배자로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유혹적입니다. 돈신, 바알신입니다. 음란한 여신, 음란한 성적 타락, 이게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도 똑같이 있어요. 이 시대도 똑같이 인터넷 켜만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들어있고 실제로 가면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입니다. 요아스 왕은 늦바람이 무섭다고 평생 안 해본 사람이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요아스 왕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여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다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이 심판 전에 마지막 기회로 스가랴는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죠. 영적 아버지. 스가랴는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은 그 요아스와 형제처럼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스가랴를 이제 마지막 기회로 그 파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내렸습니다. 스가랴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가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저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소리를 스가랴가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를 저버리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항상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고 어떤 심판과 어떤 저주의 이야기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가면 하나님 얼마든지 그 땅을 고쳐 주실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었어요.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던져서 쳐 죽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하지만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궁리를 찾고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으며 누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요시야 왕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야다를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닌 짓을 한 겁니다. 1살짜리 핏덩이를 생명을 구해줬고 그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워줬고 왕으로 세워줬고 39년 동안 그 옆에서 왕을 제대로 된 왕이 되도록 보필해줬던 여호야다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짓이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도 스가랴를 죽이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요아스는 믿음도 저버리고 의리도 다 저버리고 완전히 폐륜에 가까운 짓거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인간이 죄악에 빠지고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게 아니라 얼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발생했던 엄청난 타락의 속도가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느냐? 36도가 넘는 뜨거운 여름날 생선을 야외에다 내놓았을 때 이 생선이 부패하는 속도와 똑같이 인간이 부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루가 걸리죠. 그 생선 썩는데 36도에 내놓으면 하루가 걸리지 않아서 먹지 못합니다. 인간이 부패할 때 그냥 쉽게 부패합니다. 3일 말씀 안 보면 우리 마음이 죄가 들락달락해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데 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요아스는 급격히 타락했었고 그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스가랴가 죽으면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신원의 간구를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요아스의 왕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스가랴가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왕의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대갚아 주소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누굴 동원하시냐면 옆에 나라에 있던 아람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아람은 약한 나라였고 남유다는 아주 강해졌을 때 왜요? 39년 동안 여호야다의 덕분에 남유다는 엄청나게 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 해가 다 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갖 귀한 물건들을 다마스커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 보냈습니다. 24절 아람 군대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유다의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벌을 받았습니다. 강한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강한 군대가 어이없이 수도 얼마 안 되는 아람 군대에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리 약해도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과 반대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적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누가 그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25절 26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들이 떠난 뒤에 요아스가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요아스가 제사장 요아야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 때문에 요아스의 관리들이 요아스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요아스를 그의 침대 위에서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26절 요아스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는 관리는 사밧과 요사밧입니다. 사밧은 암몬 여자 신무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사밧은 모압 여자 신무릿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왜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누가 죽였는지를 이름을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방백인데 사밧과 요사밧인데 이 사람의 부모는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방 여자들이었다고 이렇게 하죠. 사밧은 암몬 여자 신무앗의 아들이고 요사밧은 모압 여자 신무릿의 아들입니다. 됐습니다. 사실은 이 지방의 호족들, 방백들이 요아스를 충동질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데 다시 또 암살은 누가요? 또 그들 중에 어떤 놈들이 또 암살하는데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꼭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그것만 취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악한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숨통을 죽이고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고요? 1년 사이에 3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정을 베풀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요아스가 불과 1년 사이에 요아다가 죽은 1년 사이에 그는 타락했고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요아스가 죽었을 때 안타까워했을까요?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요야다와 전혀 다르게 잘 죽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아까 이야기했죠. 왕이 죽으면 어디에 묻힌다고요? 다윗의 궁에 성에 묻히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왕실의 묘실에 왕들의 묘실에 묻히는데 이 사람은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다윗성에 묻히게 됩니다. 왜?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겁니다. 그 시대에 요야다는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만 요아스는 어디 묻혀요? 다윗성에 밖에 묻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겠고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요야다는 13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았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요아스는 47년을 살았는데 잘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야다는 나이가 들었어도 그가 싱싱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매일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를 붙드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요야다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저 가고 나서 방황하지 마시고 저를 붙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급격하게 요아스가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달콤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시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 숫자에 불과합니다. 85세 이하는 아직 때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야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이 나이에 내가 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어떤 사람도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